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봇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 한번 다시 그 사람의 인생을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요,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 포도밭을 잘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이 땅이라는 것이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의 인식과는 약간 다르거든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깃으로 나눠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지금처럼 어떤 주인이 있어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선물이자 사명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해서 개인이 이득을 취하거나 이것을 그냥 황폐하게 버려두거나 하지 않았었어요. 주신 땅을 잘 가꾸고 간직하고 지켜가는 것이 율법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왜냐면 이 땅의 주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잠시 그것을 관리하고 맡아놓고 있다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서 땅을 가꾸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안 그랬나 봐요. 다들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인 명성을 얻고 이러면서 그 땅을 자산처럼 여기고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 나봇은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본래 뜻을 잘 지키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때에 나봇한테 사건이 터지게 되죠. 어떤 사건이요? 당시에 나봇이 살고 있던 시대를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갑자기 오간이게 꽂힌 것 같아요. 채소밭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이 말이 채소밭이지 무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채소밭은요, 얼마나 광대하고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작전을 세우던 중에 채소밭을 만들 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은 나봇한테 딜을 해요. 야야, 나봇아, 있잖아, 나 왕이거든. 내가 지금 이 채소밭을 갖고 싶어서 만들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딱 네 포도밭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포도밭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좋은 값을 쳐주고 아니 더 좋은 포도밭을 너한테 줄게. 알았지? 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좋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어떤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딜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꼭 재테크적인 측면 그것만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왕과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트는 그런 일인 거죠. 이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메리트예요. 자, 이러한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에 나봇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로 거절합니다. 거절을 해요. 이유는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요, 이 분깃으로 나누어준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봇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결단을 했고 그것을 돈과 맞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어떤 안정과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멋있죠? 자, 이런 나봇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합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삐집니다. 진짜요. 삐져요. 아합 삐졌또!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아합의 아주 졸렬하고 애 같은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아니, 자기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데 나봇이 그 땅 안 팔아줬다고 삐져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애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하면 누가 떠올라요? 뭐
다윗, 솔로몬 막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아합은 진짜 애예요, 애. 그냥 애입니다. 이게 무슨 한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포도밭 안 팔아서 삐졌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줄까요? 누가 해결하냐면 그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개입하면서 해결해 줍니다. 이 이세벨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죠. 그래서 이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통째로 이방 종교 바알신에게 물들고 있는 중이에요. 애 같은 왕을 등에 업고 실권을 다 쥐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권력을 통해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어땠냐고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다 이세벨 눈치 보면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요. 거기다가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좌우분간 못하고 바알신과 그 정책에 휘둘리며 살아요. 여러분, 당시에 그나마 깨어있던 리더가 엘리야였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마저도 이세벨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나봇이 살고 있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던 나봇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사실 지난 설교 중에는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 더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꿈과 낭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봇의 현실을 보세요. 왕은 애 같죠. 국정과 하나님의 뜻 같은 거에는 관심도 없어요. 왕비는 실권을 딱 쥐고 이방 종교를 막 이 나라에 투입해서 나라를 통째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의 지도자들, 리더들은 어때요? 자기 살기 바빠서 국정과 정의는 외면하고요. 백성들은 무지해서 좌우 분간 못하고 바알신을 따르고 있어요. 그나마 믿을 만한 지도자는 다 쫓겨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봇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나봇의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뭐 이런 낭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나봇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우리가 첫 걸음을 떼는 어딘가를 갈 때, 또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떤 낭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처음 대학을 가거나, 뭐 처음 직장을 가거나, 뭐 처음 다른 지역으로 뭐 이사를 간다거나 할 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처음 그 현실에 발을 내디딜 때는요, 꿈과 낭만을 가슴속에 품고 간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한번 대학을 볼까요? 여러분, 처음 대학 들어갈 때 기억나요? 우리 대학을 가면 멋진 캠퍼스 낭만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동문들과 영화에서나 보던 뭔가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에서의 재미있는 학문을 깊게 탐닉하고, 뭐 교수님과의 어떤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막 깨달음이 막 생겨나고, 그쵸? 동기, 선배, 후배들과 어떤 막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낭만적인 추억을 꿈꾸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폭넓은 경험을 쌓고 사회의 다양성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의 연애를 꿈꾸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꿈과 낭만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런 걸 가지고 대학을 입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회색 빛깔의 팍팍한 취업 사관학교일 뿐이죠. 치열한 경쟁과 뭔지 모를 패배주의 같은 분위기가 우리를 먼저 반기고 압도하죠. 서로 간에 어떤 동료의식, 동료애보다는
경쟁자라는 인식이 더 강해요. 알바하느라 또 과제하느라 코피 터지는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길게 볼 것도 없이 딱 한 학기 정도면 그 낭만 다 깨집니다. 그쵸? 그렇게 찌들어서 3학년, 4학년이 되고 그때 꿈과 낭만이 가득한 이 신입생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나도 그럴 때 있었어. 근데 무슨 캠퍼스 낭만이냐. 그런 거 없어. 너 정신 차리고 스펙 쌓으면서 너 살 길 찾아. 캠퍼스에 뭐 낭만? 야, 그런 거 없어. 뭔가 이렇게 염세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뭐 비단 대학뿐이겠습니까? 사실 인생살이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대하면서 꿈과 낭만을 품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더랍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뭐 낭만 같은 게 어딨어? 꿈? 희망? 그런 게 어딨어? 철 좀 들어. 정신 차려. 너 아직도 무슨 꿈, 낭만, 사랑, 정의, 평화, 무슨 이런 가치들 추구하고 사냐? 현실에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철 좀 들어라. 돈이나 벌면서 살아. 아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갭을 느끼게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이 차이 속에서 우리의 꿈은 점점 깎여나가고 낭만은 사라지면서 그저 현실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현실적이고 염세적인 한 인간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치, 즉 낭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아무리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돈보다는 사랑이 위대하고 어떤 돈보다는 정의나 뭐 나눔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떤 보이지 않는 낭만 같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뭐 이 땅의 평화, 정의,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이런 것 같은 현실성 없는 말들이 철없는 생각, 치기 어린 가치로 여겨질지라도 누군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라봤던 나봇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바보 같다고 여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인기가 없어요. 아니,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보 같다고 치부되는 것들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무슨 인기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추구했었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 포기당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동화 속 이야기, 디즈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희망을, 낭만을 놓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습니까? 그쵸?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삶,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현실에 영향받고 휩쓸려가지 않는 그런 삶, 이런 삶은요 매우 괴로운 삶이에요. 사실 솔직히 현실 속에 날 내던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내 인생의 가치를 지키며 산다는 건 매우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마음과 신념을 지키는 인생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요.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할 거고 고난주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마음을 잘 지키고 기계와 절개를 지키는 아름다운 선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